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신준아 다른 거 이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려. 신준아 다른 거 이상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왜냐면요, 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자복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끊어야 할 죄를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욕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욕 갈로하고 구체적인 욕까지 적어서 오시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그 부분을 존경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죄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내 안에 죄는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온전히 잠겨있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실증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가 될 리가 없고,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서 최고의 예배로 받으실 리도 없습니다. 우사님은 구약을 더 좋아할까요? 신약을 더 좋아할까요? 그게 다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다. 구약 신약 한 번 읽으면 구약 5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비중을 따지면. 고마워요. 신약 한 번 읽으면 구약 5번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읽어보셨죠? 성막은 몇 규빗으로 정해서 해라. 성막은 청색콩과 자색실에 이렇게 까서 저렇게 까서 저렇게 칠하고, 왜 안 가지고 악어 자고 소 가지고 그거를 왜 좋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구약 성경에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제사법, 예배하는 거, 속죄제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것 예배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나 오십시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먹을 수도. 설득은 할 수 있어. 왜?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받는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정해진 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대제사장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향을 들고 들어가서 그 향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향신료를 태우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 인센스 있나요? 있죠? 아름다운 향료에 불을 붙이면 어떤 향기가 납니까? 좋은 향기가 납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다. 목사님 집에는 항상 그게 화장실에 있어요. 그게 왜 화장실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리 선생님 취향을 존중하고 전 너무 좋아합니다. 화장실에 있어요. 가끔 옷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진짜 좋아요. 그 아름다운 향로에 태우면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고무를 넣어서 같이 태워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향신료와 고무가 함께 타면 그 냄새는 어떨까요? 역합니다. 역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예배입니다. 그게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예배의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올려드릴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있어서 태웠을 때 악취가 나는 죄악이 있으면 안 된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문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았을 때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두 손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악취를 풍기는 것이 없습니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나는 여전히 더럽지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겁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관심은 여기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가장 지대한 관심입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이 예배를 정말 많이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중등부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기도예요. 근데 그것만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따라해볼까? 나의 삶의 예배. 어제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거죠. 다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가 공부였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돈이었다가 바뀐다고 했죠. 목사님의 지대한 관심 중 하나는 매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윗과 같이 열심히 뛰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지언정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며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 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 친구들은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찬양하는데 타이밍 못 맞추고 먼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죠? 이 주변에 있으면 친구들 막 웃어요. 그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찬양하고 싶은, 빨리 나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타이밍은 네 타이밍인데 찬양팀이 이 타이밍이 아니네? 먼저 나와버려요. 옆에 친구들은 웃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귀합니다.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냐? 오늘 성경 말씀, 그래서 목사님 급하게 바꿨어요. 오늘 원래 우리 선생님들과 수련을 위해서 예배할 때는 이번에 회개의 불을 지킬 겁니다. 아이들 다 돌볼 거면 아이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회개해야 돼요. 그걸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 다른 생각을 주셔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목사님이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썰을 풀어드릴게요.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목구비가 완성돼 있는 거야. 와, 대박, 너무 부러워.
태어나자마자 이목구비가 완성되어 있고 심지어 그 아이가 입는 옷은 굉장히 명품이에요. 입으면 스르륵 흘러내리고 주변의 하인이 그걸 보고 와, 저 길어야 며칠 입나요? 아기들 베네꼴이 며칠 입나요? 며칠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입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길어봤자 뭐 며칠 못 입는 거 저게 돈 낭비하나?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 그거를 뭐 수백만 개 사도 돈이 남아더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분도 귀하고 아이도 탁월하게 잘생겼고 보나마나 이 아이는 총명해. 왜? 그의 부모가 총명하거든. 이 아이가 설사 총명하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이 아이의 3대까지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어. 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네. 그 많던 재산 다 뺏기고 그 고귀하던 신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고 다 망했네. 그 아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갑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장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잡혀가서 봤더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나라가 망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잡혀갔을 때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시골이고 촌이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1등에 달려가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건물들, 사람들이 입고 걸치고 다니는 옷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들, 그것이 달랐던 게 아니라요. 다니엘이 느끼기에 나의 고향과 여기가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에는요, 제사 제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나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유복한 아이도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 유복한 다니엘도 어떠한 일로 불행해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가? 의심이 될 때 눈을 쓱 들어서 성전에 보면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온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던져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야 돼요. 바벨론으로 내던져지기 전까지는 그가 겪을 갈등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만나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경배하는 사람과 밥 먹고 차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의 얘기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 있다가 이제는 온갖 갈등을 겪어야 하는 곳으로 내몰린 것이죠. 이게 저와 우리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신반포 상가리 떠나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도보로 이동해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갔을 때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이수역과 방배카페 사거리와 거기 이름 뭐죠? 유빈 선생님 직장 있는 곳 뭐죠? 설해마을에 갔을 때 눈을 들어 찾아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수역 그 휘황찬란한 노래방 간판과 베스킨라빈스 온갖 밭질들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안에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책가방에 빼곡히 쌓인 교과서와 문제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름답게 귀하게 태어났지만 이 땅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친구들은 내던져졌습니다. 어디로 내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번 손을 들어서 목사님 한번 우리 중등부는 어떤지 조사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나는 학교, 학원, 내 친구들 공동체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겼다.
아니, 그리고 나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한다. 식사기도 해도 눈 감고 손 모으고 안 한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자,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얘기하시는 친구야. 밥이 맛있으면 그걸로 됐어. 기도 안 해도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친구들의 탓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깊지 않은 것은 친구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벨론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주목받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 볼 때도 기도 안 합니까? 할걸요? 왜?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간식 먹을 때 기도 다 할걸요? 왜?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온갖 갈등의 시대를 겪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바벨론은 아주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달콤한 제안을 하는지 성경 말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여기까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데 비용이 얼마 들까요? 100만 원? 3억 5천만 원? 지금 수많은 교육의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수많은 강사들이 존재하고 내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님이 학교 졸업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려고 인강을 신청했을 때 6개월짜리 과정이 얼마였게요? 1,000만 원. 얼마나 잘 사는 거 우리 친구들. 나는 감이 안 온다 진짜로. 감이 얼마나 잘 사시는 건지 감이 안 온다. 얼마였을까요? 10,000원? 500만 원? 목사님은 받아들였어요. 제가 사는 세상과 친구들의 세상은 다른 걸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얼마였냐면 346만 원? 346만 원의 6개월 과정이 있더라고요. 조용! 사람마다 다르잖아. 목사님은 그것을 결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언어를 배웠는데 목사님이 총 들었던 돈이 360만 원에 훨씬 상회하더라고요. 들었던 학기당 수업, 우리 은수 성인이 학기당 몇만 원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20? 한 학기 등록금이 320인데 한 학기에 18학점에서 21학점 듣습니다. 1시간당 얼마?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죠.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다니엘이 누렸던 이 언어 교육이 굉장히 값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1:1 과외가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비쌀 뿐입니까? 돈을 아무리 들고 싸들고 가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한 순서대로 나오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음식을 먹입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벨론 제국의
가치 있는 귀한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제시됩니다. 그죠? 너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우리 친구들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들을 제공하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살다 보니 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제시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무슨 이렇게 저기 시골에 가서 무슨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스라엘은 문화가 없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가진 재산보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버는 재산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름 다 나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십시오.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학원 힘들다고 찡찡대지 좀 마십시오.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좀 하십시오. 이번 학자교 때 목사님이 주제가 공부입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친구들에게 잔소리 보따리 이따만큼 쌓아놨어요. 고민거리는 얼마만큼 빼냐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바벨론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떠한 것을 두 번째로 제시하냐면요,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다. 다니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362만원짜리 듣지 않아도 목사님 괜찮게 해요 원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너무 마음 아파하실까봐 다른 코스 결제해서 듣고 있습니다. 짠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인생을 평생 살아갈 겁니다. 다니엘은.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도전한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 예배자라고 뭐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공부나 잘해. 야, 공부나 잘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 야, 너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1등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원 시간 빼주지 그거 안 빼주겠냐? 너 할 거나 제대로 하고 교회 간다라고 얘기 좀 해.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배우고 있는 언어와 학문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교육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의 가르침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기초 지식에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쳐지는 2차 지식이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에게 정체성으로 형성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배적인 지식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실제 이야기인데 아니 여기 이제 강남 친구들은 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공부 자랑 안 하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도 좀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가장 걱정을 하신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준아, 하나님은 너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알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해. 항상 무슨 과목 시험을 치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 아니요? 아니요? 오, 과학 중에서 뭐? 생물. 어머니도 말씀하시기는 조금 무안하셨던지 다른 날에는 뭐 알아서 시험 쳐라 해놓고 생물이 있는 날에는 기가 막히게 아침에 불러서 신준아 하나님 네 중심 아신다. 지혜롭게 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믿음대로 정답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찍었을까요?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목사님은 그깟 성적 따위 믿음대로 답을 체크했다. 오른손. 아니 왜 그래도 어머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효자가 되지 않았을까? 믿음보다는 효자를 선택했다. 왼손. 왔다 갔다 하네요. 내 손 내리시고요. 고등학교에서 생물 시험을 치는 거의 모든 순간에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많은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되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는 지식이 다를 겁니다.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입니다. 우사님, 소위 말해서 1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가끔 종종 보는데 스피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들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하잖아요. 보는데 막 은혜 받아 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 받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 만났으면 저도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죽합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는가? 다니엘이 쓰임받았고 다니엘이 쓰임받음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대의 네로라는 1등 권력자들인 왕은 수도 없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역사의 한 저편으로 사라지는데 이스라엘 촌땅에서 잡혀와서 바벨론의 도전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또 그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다니엘은요 쭉 기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시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친구 볼까요? 옆에 친구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앞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만났죠? 수련회 또 어디서 만났습니까? 쌀국수도 먹고 먹었잖아. 먹은 친구 안 왔습니까? 잊었습니까? 그때
목사님 신방하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자, 우선 그 시간 약간 변태처럼 즐기는데, 근데 변태는 아니고요. 정말 얘기를 못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보통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맛 없는 걸 먹으러 가요? 맛 없었어 라주나? 맛있게 먹어도 맛있는 식당을 서치해서 간단 말이야. 아무데나 데려가지 않아 우리 강남 키즈들을. 윗산광역시의 신준이나 아무데나 가서 뭐 저기 길가에 있는 떡볶이 먹었지만 우리 중동부는 그런 데 데려가지 않아요. 그럼 그 식당에 항상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테이블에 이렇게 앉으면 한 요 정도 거리에 진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 있고 앞에 앉아 있고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에 즐기냐면요, 식사 기도하는 시간에 즐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 교회 다닐 때 언제 가장 즐거워?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고개 펴시고. 우리 친구들 왜 그래요? 제가 부끄럽습니까? 요 정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어디 같이 데리고 다닐 때 부끄럽진 않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의 80%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혹시나 신방할 때 목사님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그 신방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어도 목사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면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솔직하게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식당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예배를 주님 최고로 받아달라고요?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두 손에 소중하게 들고 주성소로 들어가서 태워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에 주님에 향한 부끄러움, 하나님에 향한 불신, 여전히 내가 즐기고 싶은 죄악들을 손에 올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뜻을 정하여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밝혔어요.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음식이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찌우심을 믿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에 향한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리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옆 사람 속여가며 좋은 사람에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지금 당당한가?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이 네이버에 이름을 치면 인물로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찐으로 바래요.
정말로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친구에 가서 너가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죠.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죠. 우리 친구들이 대단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하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 하나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다가가서 당신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근데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옆에 친구 한번 볼까요? 옆에 친구 지금 대단해 보여요? 옆에 친구 대단해 보입니까? 옆에 친구 네이버에 지금 이름 치면 인물 사전에 등재됩니까? 등재돼요? 저는 종종 제 이름 네이버에 쳐봐요. 종종 제 이름 네이버에 쳐봅니다.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세광 음악 출판사 회장님 나오고 이거 막 나옵니다. 유튜브에 목사님 이름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나와요. 목사님 이전 교회에 나왔던 설교 나요. 유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 달면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실험해봐요. 우리 지금 아무 영상이나 찍어서 밑에 동영상 속에 샵 차승세 샵 우주 최강 멋진 막 치면 네이버에 차승세 치면 승세 나온다니까. 승세 얘기하다가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다니엘의 여정도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미미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기고 잘나고 아무리 이렇게 탁월하게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에 비하면 우리 친구들의 탁월함은 그렇게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 땅에 살면서 서울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울산 시민구의 고등부에 하나님 잘 예배하면 공부도 잘한다라는 대표 주자인 신준이도 서울에 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물한 개구. 다니엘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다니엘도 그저 이스라엘 총동네에 태어난 귀족. 이스라엘 안에서 돈이 많아봤자 많은 거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작은 결단.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주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그 결단만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 결단은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결단이에요. 짧고 간단하죠? 다시 한번 우리 결단,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오, 잘하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더 잘하네. 기도할 때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의 첫문은 주여 성령 충만히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기도의 첫 마디가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민족의 민족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결단이에요. 민족은 자기가 자기 민족을 결단하는 겁니다. 자기 결정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어느 민족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500년 역사 동안에 조선 땅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살고 자녀를 다 낳았는데 그럼 500년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낳은 자녀의 자녀는 자기가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살겠죠?
목사님도 목사님 위로 500년 위에 외국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의 거대한 키를 보면 순수 한국 사람의 피만 섞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잠만 자는데 막 커요. 할아버지는 89cm였대요. 가능한가? 아마 제 피에도 외국인의 피가 흐를 겁니다. 민족을 따지면 제 유전자에 한국인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민족입니까? 한국인이죠. 왜? 내가 한국인이라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동일한 원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해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바른 예배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고,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높게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그 사용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택한다.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교육은 내가 존중하지만, 내가 정해진 프로그램과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들 정직하게 해 나가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세상 지식을 존중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결정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야. 너는 성공의 사람이야. 너는 탁월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욕 다 뿌리치고 나는 작은 삶을 살더라도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결단이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목사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이 네 글자로 애늙은이 이미 늙어버렸어요. 마음이 늙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한 나이는 15에서 17세입니다. 딱 친구들 나이예요. 딱 친구들 나이라고. 딱 친구들 나이에 머나먼 타국으로 붙들려 갔는데 왕이 주는 음식 거절 못하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 포기 못해서 사자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또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결단.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yes라고 할 때 한 사람이 no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이한 사람. 남들 안 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심종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뭐? 관종이라고. 목사님 관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이 또 좋아하는 단어는 존버입니다. 존버가 뭐예요? 존귀한 버팀목. 아멘. 존귀한 버팀목 다른 의미 아니잖아요. 역시나 다른 의미를 알고 있어. 난 그거 아니에요. 존버는 존귀한 버팀목입니다. 관종이 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관종이 되어야 해요. 남들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불이익 당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군요. MP3에 CCM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울산광역시 중앙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그 뿌듯함을 느꼈던 뿌듯함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네랑 달라. 나는 너희랑 달라. 그 믿음의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사실 목사님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난 상태로 올라와서 친구도 혼내다가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뭐 교회를 떠나든 말든 뭐 어쨌든 선포해야 되잖아.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신준아, 근데 눈물 콧물 빼고 아이들 뭐 그렇게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다음은 너 2박 3일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대한 비전이 제시한 적이 있니?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내가 보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접하지 않아야 하는 것, 끊어내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하지 않은 생각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은 따라해볼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생각에 거하지 않으신다. 그럼 답은 간단히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목사님 기도회 가운데 했는데 그때 설교회 했다고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 다 포기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나는 그것을 바꿀 상황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으며 굶어 죽느니 손가락질 받으며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내가 사마리아 여자에 유대인이 개 같은 여자라고 여기는 것도 아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여인이라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나의 결혼 생활 이렇게 그냥 파탄하고 나의 성생활 이렇게 문란하면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손쓸 방법이 없다 압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여인이 유일하게 물을 뜰어 나가는 정오. 햇볕이 뜨겁고 공기는 답답하고 타들어가 있을 것 같고 숨을 쉬면 이 뜨거운 공기가 내 폐를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시간에 나간 이유는 몸이 불편해도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가 물길로 가다가 열사병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그래도 싫어서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찾아가십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십니다. 머릿속 그려보세요. 여인이 타들어가는 열기 속에 고통스러워서 물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손에 손 선풍기 들고 룰루랄라 가셨을까요? 입에 뭐 핫바 이렇게 뭐 드시면서 뭐 코카콜라 드시며 가셨을까요? 똑같이 타들어가는 열기에 똑같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여인이 찾아갑니다. 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할 때 적어도 이 메시지는 거의 매주 선포될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거 소중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나도 좋고 내 안에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